주세요. 우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2025년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처음 부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시며 따라하시면 되고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를 받는 시은갑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믿음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로운 것도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받으시는 답변이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믿음 세상에 전하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땅에 일어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진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급식. 우리 이제 7살에서 8살이 되어 1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6학년에서 1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나와주시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도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은우, 장그린, 조수아, 김도현, 송시아, 석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로 나오세요. 은우야, 은우 선물 받으러 오세요.
준이도 일로 와. 그러면 그린이가 대표로 선물을 받도록. 유치원에서 1학년 올라갑니다. 우리 그린이와 은우가 1학년 올라가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물 드릴 때 베스킨라빈스 선물권을 준비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이거 은우 이거 갖다 줘.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리고 우리 이제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왜 웃어?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준이에게는 필요할 게 많은, 또 이제 그 청년이 되는 그 민감한 시기에 올리브영에서 필요한 걸 준비하라고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또 스페셜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다 나와주시겠어요? 찬양팀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김에 감사하여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그 모 권사님께서 우리 찬양팀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봉투와 박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박스가 어른 거고요, 봉투가 아이들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나오세요. 큰 거 먼저. 자, 그러면 여기 이름이 써 있거든요. 알아서 저기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선생님. 자, 조용히. 아, 제가 이름으로 찾아서 드릴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와주세요. 준이, 민이, 예은이, 소울이. 자, 축하드립니다. 자, 차렷 인사. 아, 그리고 율동팀들에게는 따로 봉투를 드리지 않았는데 율동팀은 따로 저기 집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친구들도 소개 아무것도 없죠? 이따 목사님이 저기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네. 아, 요즘에는 그 아이들 선물을 찾으려고 정말 진짜 거의 한 10군데 전화를 했는데 아무 데서도 이거를 없대요. 요즘엔 다 그 핸드폰으로 하지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다른 교회 소식 전해드리. 우리가 찬양팀을 계속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또한 그 헌신을 함께 격려하고 서로 또 축복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축하받고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귀한 그런 헌신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냥 이제 앞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을 또 그렇게 돕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헌신하신 많은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저도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에도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세례교인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뒤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앞에 오셔서 말씀 카드와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에 1시나 조금 일찍 될 수 있으면 식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사무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무지개 성경 공부 진행 가운데 있고요. 달력을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달력을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민지 청년, 저는 처음인데 그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민지 너무 부끄러? 그러면 그냥 조용히 모른 척. 우리 민지 청년 보지 마시고 우리 왔는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별로 안 부끄럽지. 다 안 보니까. 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 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또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기뻐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충만하라. 기쁨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자, 이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죠.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일에 관심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나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경제나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지금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관심 없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싸우든지 뭘 하든지 하고, 나는 지금 당장 내가 갚아야 될 빚,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해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그 기쁨의 시작은,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죠.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만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상대를 볼 때에 너무 기쁘죠? 네, 기뻐요. 너무 기뻐요.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예뻐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기뻐하는 일들,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잘 됐어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기쁨들은 이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경험한 그 항공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제 해외에 가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자 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하여 기쁨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시기에 기뻐하지 못하고 평생을 어쩌면 가슴 속에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기뻐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그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쁨 안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중요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과 희락은 기쁨으로 이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에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인 것이고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어떤 국립공원을 갔는데 그 세카이어 나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메타세카이어 길인가요? 담양인가요? 어디에 이렇게 쫙 이제 그 세카이어 나무를 보면 세상에 이런 나무가 있나. 그게 가장 큰 나무는 100m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려가는 것도 이제는 못 달리잖아요. 우리는 100m의 높이가 되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 공원에 갔는데 그 나무가 있는 공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무가 너무나 진짜 이렇게 큰 게 있나? 그런데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정말 큰데 뿌리가 뽑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폭풍이 와가지고 이제 이 폭풍이 오면서 이 나무들이 쓰러졌대요. 그런데 쓰러진 나무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나무 길이는 너무나 긴데 뭐가 조금밖에 없어요? 뿌리가 정말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쫙 퍼져서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너무나 제가 봐도 그 팥뿌리만 못한 그런 정말 얕은 그런 뿌리만 그 나무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정말 너무나 얕은 뿌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나무가 정말 크지만 이게 폭풍이 불어서 흔들려고 하지만 쓰러지지 않은 나무들이 또 그 중에 있거든요. 쓰러지다가 멈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 정말 그 뿌리가 바닥에서 그 정말 높은 그 거기까지 뿌리가 떠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루하루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다르잖아요. 그죠?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 아니면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뿌리가 깊은 사람은 다른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건드려도 아이들이 와서 장난을 쳐도 민감할 때는요, 이제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곳에서 주차할 때가 있어요. 조용한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뒤에 차가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주차할 때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뒤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인 거예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차할 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소에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외부에 민감한 요인이 있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목소리가 커지죠. 뿌리가 깊어요, 얕아요? 얕아요. 어젠가 그저께 아이들에게 했는데 한 번에 조용히 못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막 진심으로 화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이게 아니고요. 조용히 하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뿌리가 깊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누군가가 건드리거나 다른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허허하면서 넘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애먼 곳에 가서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특별히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기쁨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속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기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나, 언제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말씀을 볼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조차도 우리 가운데 흔들려서 그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 그러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기를,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거기에 떨어져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회복을 넘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지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우리의 그릇이 있잖아요. 기쁨의 그릇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넘쳐 흐르는. 여러분, 물을 따르다가 잘못해서 양 조절을 잘못하면 이 컵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그때가 이제 충만할 때예요. 그때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거기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후루룩 하면서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그 잔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드리더라도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그 모든 곳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기쁘게 된대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나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여전히 새겨지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뭐 해요? 성경 공부하죠. 무지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들은 기쁨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워질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워질 때 우리가 기쁨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공부 때에는 말씀 암송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암송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기쁨이 사라지죠 벌써. 그런데 어렵지 않은 말씀들, 이미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들, 이것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길 거예요. 이것을 새긴다는 거는 마치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에다가 그 글을 새기는 것처럼. 그러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저 돌에다가, 저 암벽에다가 글을 새겼지?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도 여전히 그게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완전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외운 분들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샘솟는 기쁨,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기쁨으로 나의 심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이 충만하여집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진 상태에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우리가 성도로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기쁨, 나의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영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쁨으로 성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이 그 기쁨을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성회로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동을 할 때에 아이들이 너무나 예뻐,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율동의 몸짓과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그 영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도 한번 해볼래? 나중에 우리 손주도 커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됐으면, 물론 이것도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망, 소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개인적인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개개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본인이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팠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고, 우리가 다른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가는, 말씀을 쇼핑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물론 말씀을 내가 귀담아서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시키는 것,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재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나의 삶에, 나의 몸에, 나의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로, 섬김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이클링 가운데에서 이렇게 움직여질 때에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만, 사람들은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앞뒤에 있는 찬양은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보지도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바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의 본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말씀 좋다 라고 거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요, 그 기쁨을 통하여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또한 내가 속한 그 사회의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더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어느 누구는 정말 힘든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다, 내가 심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또한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하다, 이런 가운데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기쁨은요,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나온 그 성도들도 그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려지는 그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여기서 호흡하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속에 근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그 기쁨의 영이 활성이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하세요. 예배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은 정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일차원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쁨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이제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가정을 그 기쁨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덮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첫 사람인 아담은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하와와 만드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환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그 샘솟는 기쁨으로 가정에 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기쁨을 나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것인데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그 하나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찬양이 울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는데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여러분, 진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이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눈으로 보여지는 첫 단계가 찬양이에요. 찬양.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전에는 집에 와서 매일 게임하다 보면 욕하게 되고요, 친구들과 같이 만나면 그렇게 욕을 하면서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욕하면서 가정에서 있었대요. 혼도 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언어가 욕이에요. 그 안에 욕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일부러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찬양을 혼자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찬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그냥 평소에는 게임하면서 욕하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입은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2025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인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다? 찬양이다. 찬양.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심겨지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나를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집니다. 그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요. 그 기쁨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또한 기뻐지며 그 기쁨의 심령이 된 성도들이 또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 기쁨을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찬양이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욕할 날이 와요. 또 욕할 그럼 그렇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에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를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짐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의 선순환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기쁨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